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영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림과 둠밈인데 저는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교회 4년 동안 이미 2번을 이미 설교했어요. 주일 낮에도. 왜? 이 본문은 앞으로 10번을 설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설교예요. 왜? 자주 들어야 되고 자주 깨달아야 되고 자주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날마다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은 새벽기도 올까 말까를 결정했을지, 몸이 좀 안 좋은데, 열이 나는데, 감기 기운이 있는데, 오늘 좀 바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선택을 해야 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점심을 누구하고 식사하기로 했는데 짜장면을 먹을까 갈비탕을 먹을까. 우리는 뭔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미스 김하고 결혼할까 미스 박하고 결혼할까,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물론 끌리는 대로 하시겠지만은 직장을 선택하다든가 또 어떤 결혼, 입시, 주식,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 왜? 우리가 결정하고 나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늘 우리에게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잘못 결정해서 고통당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뭐 많아요. 에서와 야곱의 얘기 보면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가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런 결국은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에 들지 못하고 결국 이방 민족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들은 그 본류에서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잘못된 결정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에 물이 많다는데, 애굽에 농사가 잘 된다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위험도 물론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지만 그것은 큰 위험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룻기서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해서 결국 모압 땅에 갔다가 어떤 결정이? 그 결정이 남편을 죽게 만들고 두 아들 다 죽게 만들고 과부된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오는 정말 비참한 인생. 그 자기를 이제는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는 쓰다는 거. 쓰다. 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쓴 인생이야. 이제 너무 괴로운 인생. 뭐 며느리 하나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과부된 며느리 룻.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그때가 마치 추수철이었어. 농사 거두는. 그래서 룻은 어떻게 가난하니까 가서 벼이삭을 주워 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룻을 통해서 그 가족에 복을 주시는 거야. 그 나오미가 이제 그때부터 룻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자기 품에 앉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 아이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정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비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길이 있고 풍년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못하면 그건 끝나는 거야.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병들어 죽었다고 살다가 돌아와야 돼. 누구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베들레헴으로, 말씀의 집, 떡집. 그렇죠? 교회로.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 그 교회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은 소망이 있고 말씀이 있고 내일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깨닫는 즉시 돌아와야 돼. 그게 새로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특권을 줬는데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또 어떤 개인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제사장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자기 지혜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정말 똑똑한 제사장이라면 가끔은 바른 판단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신 거예요. 우림과 둠밈은 바두갈 같은 작은 알 2개예요. 자, 우리 오늘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29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제사장 이 조끼 에봇이라는 조끼를 입어요. 이 조끼 앞에 이렇게 12개의 보석을 단 것이 있어. 이 판결 흉패야.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두갈 같은 하나는 뭐 우리 생각에는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검은색이 아니겠느냐 선택할 때 이제 그렇게 하지만 정확한 건 몰라요. 우리도 그냥 기록만 있는 것이지.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 판결 흉패, 뭔가 올바른 판결을 하기 위한 흉패, 가슴에 붙이는 흉패인데 그게 우림과 둠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구하면. 그래서 역사 속에 실제로 이 우림과 둠밈을 많이 활용한 사례들이 성경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교만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잘못이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림으로도 또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 왕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미 사울은 너무 멀리 간 거야. 죄가 하나님과 사울 사이로 완전히 막아버렸어.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찾지 않으셔.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사울은 비참하게 무당에게 가서 묻는 거야.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야.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안 하면 꼭 점치러 가.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윗도 실제로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도피해 있었어요. 이제 이민을 간 거야. 일종의 이제 도피 행각이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잠시 그 블레셋 왕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시글락이라는 성에 거주했는데 잠시 나갔다 왔더니 그 시글락 성이 불이 나고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의 식솔들이 있다는 거, 다윗의 부하들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와서 그 여인들만 아이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 재산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 큰 위기야. 그 오죽 있으면 그 다윗을 따르던 그 병사들이 다윗을 향해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다윗의 큰 위기야. 다윗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해. 아비아들 제사장이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누가 가져갔습니까? 지금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 지금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 에봇의 응답이. 그래서 쫓아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가 머물고 있는데 이걸 그들 찾아오자. 이제 아말렉 한 소년을 이제 만나 길에서. 근데 걔가 너무 배고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어떤 일이냐 하고 그랬더니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거야. 근데 병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을 친절하게 알려줘서 다윗이 가서 승리를 하고 그 다 찾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후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전쟁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지금 나가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 것이다. 그럼 지금 갈까요? 내일 갈까요? 지금 가라. 그걸 늘 하나하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뒷면으로. 그래서 다윗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생애는 늘 승리의 삶이었어요. 왜?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또 그 전에도 보면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도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둠밈으로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세의 지도자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제사장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땅에 우림과 둠밈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에서는 우림과 둠밈을 하나님께서 물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말씀하시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 거야.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묻는 거야. 제사장은 자기 에봇 판결 융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의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묻는 거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묻는 거야.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또 그 다음 구절 30절 말씀을 또 읽고 30절 출애굽기 28장 30절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융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판결 융패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 우림과 둠밈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은 신성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는 거야. 그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미래와 앞날을 정확히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보면 그것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으로 잘못 판단해서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멸망의 판단을 생명의 판단으로 바꿔주신,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영광의 판단으로, 은혜의 판단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잠언 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는 여호와만을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아라. 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그냥 세습제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야. 근데 그 제사장 중에는 똑똑한 IQ가 뭐 180, 200도 있겠지만 머리가 나쁜 IQ 90짜리도 있을 거야. 그럼 IQ 90짜리 제사장이 뭘 판단해? 판단해봐야 다 틀린 거지. 그러니까 아예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야. 그럼 누가 판단해?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세상이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든 자기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죽 우리말에서 뭐에 있어요? 모두 나무에서 원숭이인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죠. 인간은 실수할 때가 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인정이라는 게 중요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너의 길을 내가 지도하고 내가 이끌어 가겠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 늘 실수투성이에요. 그래서 누가 실수를 더 많이 했나 적게 했느냐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한 번도 빗나가는 적이 없어요. 그것은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해에도 판단들을 많이 결정들을 많이 할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몰라. 그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저의 경우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전에는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으로 결정했지만 제가 이제 하와이 코나에 가서 그 소그룹 때 거기서 처음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복사해서 여러분 드렸고 없으면 주보대 위에 이제 올려져 있는데 이제 그거를 배운 이후에는 이제 그것을 제 삶에도 너무나 많이 활용.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 이 교회를 인테리어 할 때
여기 이제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 이걸 이제 설계사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우리 아내 주장은 좀 돈을 좀 들이서라도 좀 이렇게 제대로 지금처럼 하자는 거. 저의 주장은 그냥 이런 강대상 하나 놓고 마이크 놓고 설교하면 되는 것이지 뭐 교회가 그렇게 저 호화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 호화로운 것도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지금 디자인을 좀 깨끗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가격이 한 2배, 3배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줄이자. 근데 아내는 아니라는 거야. 당신이 이미 환갑을 지나서 나이가 60이 넘었고 여기 아파트 오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 취향에 맞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목수한테 맡기면 되는데 그러면 그냥 적당하면 이거 다 해결되는데 의자도 싼 거 놓으면 되고 이 의자 하나가 이게 거의 9만 원짜리예요. 그럼 내 생각에 2만 원짜리 의자면 어때? 3천 원짜리 저런 플라스틱 의자면 어때? 이렇게 하는 거지 개척이라는 거. 근데 우리 아내 생각은 달라.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갈 때마다 늘 갈등해하고 서로 원래 착한 사람들인데 계속 그 문제는 싸울 수밖에 없어. 그게 제가 이제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결정하자. 이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는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여인이 그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가룟 유다가 난리 법석을 떠는 거야. 저런 걸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많이 주는지 왜 저렇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냥 둬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를 기쁘게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갑자기 그냥 무슨 그 주간에 뭐 본문이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걸 왜 떠오르게 하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의 머리 향유를 뿜 300데나리온어치라면 지금의 3천만 원인데 그걸 왜 허비해?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칭찬받을 텐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배당에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데 하나님이 좀 가치 있게 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아내하고 더 이상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왔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 같아, 허비하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 거야. 주님의 뜻이. 그래서 저는 그걸 선택했어요. 또 수원에다가 원래 블리밍 아파트 앞에 교회를 계약하려고 이미 다 얘기했고 가격도 조절했고 몇 번 또 가서 봤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결정하러 이제 계약하러 가려고 이제 오늘 계약금 치르는 날이야.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뭔가 마음이 찜찜해. 새벽기도 끝나고 또 그 문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더 좋은 데를 준비했는데 왜 거기 가서 계약하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막 가려는데 아침 먹고 가려다가 여보 내 아침에 기도하니 이런데 당신도 한번 잠깐 기도해봐. 근데 우리 아내가 마루에 나오다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기도했어. 한 5분도. 그리고 나오더니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내가 더 좋은 데를 준비했는데 왜 거기를 계약하려는 거예요? 그건 아주 낡은 집이야. 여기 새 집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좁아 거기는 뭐 미술학원 하던 데인데. 그리고 지하실에는 또 뭐 자기들은 이단이라 그러는데 교회가 또 하나 있어. 기도원 같은 교회가. 거기 들어가는 것도 찜찜해. 같은 건물에 그 교회가 2개 들어가는 게. 그런데 뭐 복덕방은 그래. 그건 이단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러는데 이단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안 되는 교회인 건 분명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지 않고 딴 데 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데로 오니까 여기가 바로 동탄이고 이 자리야.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새벽에 얼마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제가 그 수원에 있었으면 여러분 얼굴이나 보겠어요? 거기 밑에 교회하고 맨날 싸우고 그냥 아이고 얼른 또 옮겨갈까 그래. 아파트가 가깝다고 뭐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뭐 그 외에도 뭐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장호원에 제가 이제 은퇴하면 살려고 전원주택을 좋아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거기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저는 그냥 아니 뭐 지금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집은 집이야. 교인들이 시험 들겠다. 우리 그거 하지 말자. 아내가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싸우지 말고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기도했어요. 뭐 그게 비싼 집은 아니지만 아파트보다야 뭐 비교도 안 되는 집이지만 그것도 하여튼 집은 집이잖아. 일단 시골에 있는 시골집이니까. 그래서 그걸 사는 거 괜히 교인들이 그 시험 들 텐데 그냥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 근데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떠오르게 하느냐? 에레미야서에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셔. 나라가 지금 망할 판에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너는 너의 삼촌인가
작은 아버지 바록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함에 가서 땅을 계약하라. 땅을 사라는 거야. 땅을.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면 땅 상기고 뭐 누구의 것이 되겠어. 근데 그 계약을 하고 계약 증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땅이 또 그 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매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전쟁에 지고 쫓겨가면 뭐 무슨 내 땅이 너 땅이 어디 전쟁에 났는데, 그런데 전쟁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의 매매 증서를 가지고 너의 그 주인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 그 말씀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계약하라는 거구나. 이것은 헛된 계약이 아니라 이건 전쟁이 바벨론에 돌아온 이후에도 너가 매매 증서가 있기 때문에 너의 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야. 너희들이 망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너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지. 그래서 주저하지도 않고 가서 그냥 화질을 뭐 제대로 다 되지도 않는데 그 다른 게 해결돼서 이제 그걸 잔금을 치를 수 있었죠. 그리고 1년 동안은 사실 계약금만 치르고 그냥 사는 거야. 거기 돈이 없어서 그냥. 다른 게 해결돼야지 그게 이제 해결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그냥 계약금만 치르고 1년 동안 그냥 살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자,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와이에 다 가서 이걸 또 배우면 좋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이 가시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급하니까 한번 제가 배운 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를 좀 펴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단계입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없는 분들은 뒤에 주보대 위에 있습니다. 자, 1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1번 시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너무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을 칭찬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해. 그 기도 뭐 간략하게 드리고 한 줄이면 되죠. 한 줄이면 뭐 길게 기도하는 게. 두 번째는 여러분의 죄를 버리셔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세요. 주님, 제가 이 떠오르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에게 제가 오늘 못할 말을 했습니다. 주님,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든지 생각나는 죄가 없으면 뭐 지나가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 3번을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춥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사탄을 추방해 버리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이제 네 번째 기도입니다. 네 번째. 시작. 사탄을 추방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승리하셨고 그를 무릎 꿇리셨습니다. 성도에게는 사단을 대적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명령하여 추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렇게 그냥 이걸 펴놓고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 뭐 눈 감고 뭐 해도 안 보이면 또 보고 또 기도하고 보고 기도하고 뭐 불과 10분이면 다 되죠. 그렇게 내 안에 그릇된 판단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내 인간의 욕심과 또 사단의 그릇된 영이 있어요. 혼미하게 만드는 그걸 다 예수 이름으로 추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생각과 선입관을 다 내려놓는 거야. 나의 욕심, 나의 걱정, 나의 염려 다 내려놓는 기도인데 그것이 이제 5번입니다. 5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의 생각이나 욕망, 소원, 걱정이나 염려, 두려움이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비우십시오. 어떤 결정을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 내려놓는 거야. 처음으로 출발, 처음으로. 어떤 선입관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제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고요한 마음, 어떤 것도 파탄하시면 안 돼. 다 주님께 맡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자, 6번입니다. 6번 시작.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저에게 오셔서 저를 다스리시고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은 예수님 상관없어요. 주님 저에게. 우리 물론 일반적으로 이제 성령님을 많죠. 왜? 이미 예수님 우리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니까 주님 저에게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뭘 여러분이 구할지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알고 있죠.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걸. 물론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왜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게 7번이에요. 7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잔잔한 마음의 호수에 무엇이 떠오르는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림이나 환상,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눈을 감고 뭐 기도하셔도 좋고 눈을 떠도 좋은데 눈을 감는 게 더 좋겠죠. 집중할 수 있으니까.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하는 그림이나 환상이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눈 감고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주님이 뭔가 내게 어떤 그림을 주시든지 환상을 주시든지 말씀을 떠오르게 하든지 뭔가가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든 뭔가 하얀 백지에 뭔가 떠오르는 마치 좌잔한 연못에 뭔가 고기가 하나 떠오르듯이 뭔가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것을 이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 시작. 허락하신 그림이나 환상,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도대체 내게 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왜 에레미야가 왜 바룩에게 가서 매매 증서를 건너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갑자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판하는데 왜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을 왜 생각나게 하실까? 그 깨닫게 하시죠. 주님이 다 지혜를 주시. 이게 이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얘기만 보면은 이게 이미 결정이 난 거야 이미. 그러면 9번에 기록으로 남기고 가까운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나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누구와 함께 나누는 게 좋아요. 함께 나누는 게 왜? 내가 혹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만회하라. 사단이 등할 수 있으니까 다른 기도의 동역자와 그것을 위해 기도한 동역자와 기도는 저희 아내하고 나누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부가 나눌 수 있고 또 기도를 부탁했던 분들과도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이 필요해. 점검이.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충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입니다. 10번 시작. 주신 메시지가 기록된 성경 말씀과 충돌하거나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시고 뜻을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가 화가 많이 났느냐? 그러면 아무개 집사 얼굴을 한번 주먹으로 갈겨라. 이런 말씀은 안 주셔. 하나님은 예를 들면 누구를 좀 속여 먹어라. 이런 말씀은 안 주셔. 그러니까 성경과 이게 뜻이 부합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이 잘못된 판단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하는 방법은 리더십들이 모이면 이제 10명, 15명 모이면 어떤 학교에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 자신들이 응답받은 걸 서로 나누어. 그러면 뭐 한 절반은 또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받은 걸 받은 다른 분들은 다른 또 응답받아요.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그럼 나중에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돼. 응답이 똑같아져. 그때서야 결정하고 진행을 해. 참 놀라운 일이죠. 그 하와이 코나에 아무것도 빈집 하나 없을 때 거기에 학교를 캠퍼스를 세우고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세계에서 1000여 명의 영혼들이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한 달씩 또 1년씩 몇 년씩 훈련 받고 또 그가 정군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파송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는 분들은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지 말고 오늘 한 번 기도했으면 내일 또 한 번, 그 다음날 또 한 번, 3번을 기도해서 똑같은 응답이 왔을 때 그렇게 하라. 그럼 만약에 오늘 내일도 다르고 이러면 그건 뭔가 이게 더 준비하고 다른 분들과 좀 더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저희 아내와 누를 납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부부가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교역자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 또 때로는 사사로운 문제지만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또 꼭 이런 방법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제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설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도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그 많은 방법 중에 하나를 안전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해는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멋죽고 그분에게 갈 길을 안내받는 그런 생애가 되면은 지금까지의 다른 여러분의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후회가 돼요, 안 돼요? 후회가 안 돼요. 어떨 때는 이거 진짜 주님의 결정이 맞나? 후회 안 해요. 왜? 주님이 결정하시기는 옳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은 1점이라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사사로운 것까지 이사하는 일들, 직장을 결정하는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기도하면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처음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더 정확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새해에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